예,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1편 역시 다윗이 쓴 시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이제 표지에 나와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썼을까?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압살롬 반역 때다. 아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어려울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의견이 나뉘고요. 보통은 그래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바로 그때 굉장히 삶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 때 그때가 아마 이 시를 쓴 배경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여기 또 반으로 나뉘어요. 거의 다윗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한 말로 보는 학자 그룹이 있고, 다윗 자신이 한 말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으로 도망해야 하지 않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과 같이 지금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앉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당신의 의만 주장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다윗 자신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이런 터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4절서부터 7절까지의 이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 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이라는 거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할 줄 아는 그런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지요. 터가 뭘까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터는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터들,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느냐는 사람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을 지탱해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터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경제적인 기반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제적 기반, 이 경제적인 터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많이 땀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경제적인 이런 기반을, 그 터를 갖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먹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 기반, 이런 터가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지요.
정말 두텁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느 날 호련히 무너지는 일도 있고, 평생을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 경제적 터가 너무너무 얇아서 늘 아슬아슬하고 정말 가난에 가난을 연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이 터는 참 중요한 터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의인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 터가 무너질 때 무엇을 할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터 중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가 되지요. 제가 언젠가 어느 약국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문구가 있더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어느 분이 뭐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많아도, 또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의 터가 좀 두텁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에 좀 왕자가 새겨지려고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건강의 터를 좀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삶에는 때때로 이 건강의 터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병마가 덮치는 수도 있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그만 내가 내 뜻대로 걷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진 한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듭니다. 사실 이 건강의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관리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는 거지요. 건강의 이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뭐 수많은 터가 있습니다. 인기, 명예의 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남에게 늘 미움만 받으며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요. 참 좋은 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다윗이 직면한 그런 이제 이 터의 무너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혹은 공권력 같은 거지요.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요.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지 혁명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기존 질서가 마구 무너지면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그런 때가 인간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 그 왕이 있던 시절에는 왕 자신이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대단한 그런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은 대장군이 되었고 또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귀족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되었고 정말 돈도 있고 이제는 말하자면 인기도 명예도 건강도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임금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던 이 법과 질서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 법과 질서라고 하는 그 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측근의 사람들이 네 산으로 도망가시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다윗은 정말 산으로 굴로 들로 도망 다닌 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적인 용어지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다윗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일이었단 말이지요.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회가 있으면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정적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방법,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척을 지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반란을 시도하자, 도망만 다니지 말자, 우리도 힘을 규합하자, 당신의 지파들을 설득시켜내자.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입장이에요. 사울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있던 악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기 동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이웃이었던 사람도 법과 질서가 무너질 때는 강도로 변하고 흉악한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다윗도 그것 알아요. 지금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터라는 것도 경제적 기반이라는 터도 권력이라는 터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터도 이 모든 터도 무너질 수 있지만 다윗 자신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신앙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신앙의 터까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만일 이 신앙의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은 더 이상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권하는 그런 권고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4절에서 7절까지 그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법과 질서의 터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사면 초가와 같은데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보호받을 곳이 없는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공의를 가지고 세상 질서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인생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는데요. 이 통촉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깊이 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면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뭐 그럽니다만 전하가 아무리 똑똑해도 통촉 못합니다. 예, 누가 통촉하겠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데 우리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 판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국정농단의 이런 문제만 가지고도 사실요 다 모르는 거예요. 거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아십니다. 거기는 오해가 없습니다. 거기는 억울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은폐할 수도 없고 거짓 증거를 들이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 억울함을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감찰하시도다 하고 5절에서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은 인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의인에게다가 여호와의 안목이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의미가 있어요. 감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자세히 살펴보고 가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고 묻은 흙을 다 닦아내고 가려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의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터가 무너지고 법과 질서의 터가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졸지 악인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사람. 욥처럼 말입니다.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하던 아내가 배신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가려내시는 것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관찰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 때문에 의인이 표변해서 악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자신이 원수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원하는 갚고야 말리라. 사울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윗동네 사는 아무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아주시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미워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권력이 있는 악인이 뭐가 좋습니까? 돈이 많은 악인이 무엇이 좋습니까? 세상 사람을 다 속여서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하면서 미워하면서 나를 본다면 내 인기가,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6절에 이렇게 그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날이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물처럼 그들을 애워싸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의 날,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이 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부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내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최고로 알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강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즐기는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을 즐긴다라고 하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폭력을 좋아한다는 것은 툭하면 주먹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깡패 물론 포함되지요. 그러나 훨씬 더 큰 깡패가 있어요. 깡패 아닌 것 같은 깡패 말입니다. 갑질하는 거예요. 돈으로 혹은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신의 값된 자리를 즐기고 을을 슬며시 지그시 지려 밟으면서 그 관계를 즐기는 것, 이게 폭력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갑이라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멸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가 나에게 쩔쩔매는 것을 즐길 때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뵈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그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직한 자, 즉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결단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이 터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터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당신도 당신의 자구책을 좀 찾아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더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맞불 작전을 펴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악에 대해서는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사울이 의리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위인 다윗 당신이 의리 지킬 게 뭐 있어? 세력 규합해서 저 사울만 쳐내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도 좀 거짓말해라, 그 말입니다. 간교한 술수를 쓰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흰 것을 검다가 하고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해도 이 정치적 논리에서 나오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얻기 위한 싸움인데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겠느냐, 그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어오는데 틀어막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일을 하리라.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직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위 의로운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의로운 일, 내가 우상 숭배를 늘 하고 있지만,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 자신의 쌀을 퍼주고 자신의 돈으로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그의 의가 아무리 대단한 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 그것은 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꼬장꼬장한 삶의 자세를 늘 가지면서 삶의 그 좌우명을 진실로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보증수표와 같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거짓말하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매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의로운 일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아야 할 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터도, 이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이 터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실 반석입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지으면 이 반석이 그 터가 견고한 터가 되어지지만 말씀을 믿지 않거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 터가 모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질 리는 없지요. 말씀이 무너질 리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게 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내 삶을 지탱해내게 하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 터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의인됨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을 때 그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였고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살아난 것도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남과 같지 못하고 내 터는 왜 이렇게 얇은가, 내 터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럴 만한 삶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를 특별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인가 해서 대단히 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터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터가 무너져도 찬송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건강의 터가 무너져도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일평생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가려내시고 마치 그 하나만 주목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터를 가지신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터들이 무너졌을 때 그 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신이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악인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이것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상황에 따라 비겁해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무너진 터를 회복시키실 리가 하나님뿐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산으로 내가 만든 방법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악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옵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의인된 우리를 언젠가는 영원히 만나사 영생복락 주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으로 기뻐하옵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를 향하여 편 손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손 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실 줄 알고 주를 의뢰하여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 주여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